시간이에요. 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1장이 언급해 나가면서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이 시험들을 이겨나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내용은 13절입니다. 13절. 그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조상들을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아브라함에게 말하셨던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는 별같이 많고 모래알같이 많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이삭에게도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바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13절에서 말하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말은 뭘까요? 그들이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의 성취를 못 봤다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께서 모레알과 같은 자녀를 낳으리라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한 명밖에 없었고 이삭에게는 2명밖에 없었고 야곱에게는 12, 많아졌죠. 그렇지만 모레알처럼 많아지진 않았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너를 통하여 이런 일을 벌이실 것이다. 이런 대대에 이런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들은 자기 당대에 그 약속을 못 본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십니까? 약속을 보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보지 못하였는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멀리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루어 나가시는 그것을 보면서도 안 이루어졌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환영하였다 라는 것이 이 조상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보통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아이들도 그렇죠. 아이들이 아빠가 오늘 놀러 가기로 했잖아. 아빠가 오늘 이거 사주기로 약속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아버지한테 자기 실망과 낙심을 표현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아빠가 약속을 안 지켰을 때 우리의 마음은 낙심되어지고 실망감이 오고 아빠는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하면서 막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그들의 당대에 이루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은 그 멀리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조금씩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환영했다는 거죠. 기뻐했다는 거죠. 자기의 당대에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믿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특징인 것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읽으면서 믿음이란 것이 무엇일까 몇 가지를 좀 묵상하게 됐는데요. 이 믿음의 특징은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설명해 볼 때 한 2가지 정도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성경에 나타난 믿음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작은 조각구름을 보고도 큰 구름으로 비가 내릴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처음부터 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조금씩 조그만한 단계에서부터 점점 키워가고 쌓아가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대학교를 다닐 때 참 마음속에 이런 자존감이나 이런 게 참 낮아가지고 대학교 교수님께 막 이야기를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처음부터 큰 성공을 바라면 안 된다. 작은 성공을 해야 된다. 작은 성취, 작은 일에 성공을 해야지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큰 성공을 향한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됐었던 그런 조언이었어요.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도 처음부터 저 큰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요?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을 조금씩 맛보다 보면은 이제는 그 작은 믿음이 쌓이고 너무나 내 마음 삶 가운데에 작은 부분일지라도 너무나 많은 곳에서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저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변화가 되어져 갑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나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눈먼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자기들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을 만나러 가시는 예수님을 한 명씩 보면서 그들이 3년 동안 차곡차곡 예수님을 옆에서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 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조각구름을 보면서 곧 비가 올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큰 비를 내리실 것이구나. 라고 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어제 월요일 날 이제 목장 모임을 하는데 이제 한 청년이 열심히 잘 이제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언니가 우리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같이 다녔는데 언니는 자기랑 조금 달라요. 이 언니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같이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막 우리 교회를 막 기뻐하면서 이런 영적인 이야기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언니가 이제 다른 교회도 갔다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좀 하다가 신학 공부도 조금 하다가 이제 잘 안 풀렸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이제 겨우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가 여전히 소심하고 또 자기 얘기, 우리 교회는 또 막 낱낱이 막 그 삶을 막 드러내잖아요. 그럼 철저히 그것을 극구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어제 뭐 예를 들어서 목장 모임에서 그 여자애가 자기 언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서 야 동생한테 들었어 이랬다면서 하면은 누구한테 들었어요? 다 기분이 나빠서 막 동생이 또 얘기했죠. 하면서 막 이제 막 집에 가서 왜 얘기했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말 조심을 해야겠다. 막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귀신 얘기하면 극도로 싫어하고 막 이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집에서 어머님은 열심히 막 사역하시는 분이고 또 청년부 예배도 이제는 막 나오기 시작하고 또 이제 수예배도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막 금요예배도 나오기 시작하고 막 제가 막 개인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이제 그런 연결고리들이 계속 스스로 거부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나 보다. 또 놓치고 있었고 마음속에 그냥 한켠으로 해야 되는데 하고 있었는데 결국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들리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희 언니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어? 성경원에서 같이 그 언니도 소심해서 막 밖에 나와서 행동을 하는 사람 언니가 아닌데 성경원에서 막 연극을 하는데 주인공을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몇 장 되는 대본을 혼자서 막 다 하고요. 또 언니가 제일 바뀐 게 뭐냐면은 원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사람과의 갈등이 있으면 쉽게 막 포기하고 힘들어 하면서 바로 포기했는데 이제는 이번에는
자기가 영적인 싸움을 막 하더래요. 자기가 그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고 동생아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엄마한테 막 물어보면서 영적인 얘기를 분별력을 가지려고 하고 그 싸움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동생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언니가 늘 이런 게 있었대요. 아버지한테 상처가 있어서 아빠가 집에 오면은 왜? 왔어? 어쩌라고? 그 툭툭대는 그런 늘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마음이 있었는데 동생이 그걸 보면서 맨날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언니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걱정만 있다가 언니가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경험하면서 이번 주에도 언니가 그런 행동을 했는데 오히려 그 모습 속에서 낙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바뀔 수가 있겠다. 저 모습도 뭔가 바뀔 것 같다. 이런 소망이 들어와서 이번 주에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 언니를 위한 기도를 막 하게 하시면서 막 이렇게 막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죠?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바뀌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바뀌겠구나. 결국에는 저것도 치유가 되겠구나 하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작은 구름을 보고서도 비가 오겠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구나 하면서 작은 믿음을 보고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안학교에 대해서 맡게 돼서 하게 되는데요. 대안학교 할 수 있을까? 이게 시작되긴 했는데 이게 과연 될 것인가? 저에게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을 갖고 도전할 수 있게 된 것은 또 성경을 보면서 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막 한 3개월 차 만에 막 아이들이 막 변화가 되어지는 모습, 아이들이 치유되어지는 모습, 아이들이 점점 좋아지는 모습. 성교원의 아이들 누가 이렇게 바뀌었대요. 누구누구는 정말 이랬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바뀌었대요. 얘기 소식들이 뭐 계속 나와요. 옆에서.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게 우리가 지금 시설은 여기 아직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 이 안에서 아이들이 변화되고 있고 어둠이 걷히고 있고 악습들이 다 꺾어지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걸 아는 부모님들은 믿음으로 계속 권면하시는 거예요. 오라고. 또 이게 지금 나라에서 인가가 안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어린이집 나라에서 지원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교는 그게 안 돼 있어서 막 그냥 큰 돈이 이제 월 30 얼마씩 나가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아이들 변화되는데 영적으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르냐? 심어야 된다. 심어라. 하면서 막 권면하시는 거 있죠. 그 일반 학부모 그 집사님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먼저 막 선포해버리고 믿음으로 심었고 믿음으로 간다. 변화되는 걸 봐라. 당신 자녀도 변화되어야 한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하면서 지금 막 데려오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은혜를 주시면서 영적인 변화와 좋은 열매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보여지니까 저도 제 마음속에서 저걸 보니까 이 대안학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로 쌓고 부딪히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를 맺게 주시겠다. 이런 소망이 생기면서 대안학교를 대하는 저의 태도가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시는 작은 일들을 가지고 또 다른 세계를 향하여서 그 믿음을 만들어가고 키워가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믿음은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이제 또 목장 모임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한 청년이 또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저 지금 헤어진 지 한 6개월 된 전 남친을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이냐? 왜 그 사람을 굳이 만나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카카오톡에 프로필을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전 남자친구가 카카오톡 프로필을 바꾸면 딱 뜨니까 뭐 글이 엄청 많이 써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게 뭐지 하고 은연중에 이렇게 눌러서 봤는데 이 막 글이 엄청 긴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글이었어요. 하나님을 또 믿는 친구예요. 공부도 너무 잘해요. 막 고려대 다니고 이제 막 학교 선생님 준비하는 친구고 저기 안산에 어디 큰 교회 동산교회인가요? 거기 다니는 또 친구예요. 부모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친구예요. 성품도 좋고 엘리트예요, 엘리트. 철저한 아주 그냥 딱 보면은 어우 착하네, 괜찮네. 넌 너무 정말 성실하구나.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런 드문 청년이 있나. 막 이런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는 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마음속에 아무런 감정이 없고 그냥 오히려 짐이 되는 것 같은 것이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면서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께 군대를 포기하면서 고등부 교사까지 또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 술 마시는 것도 포기했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포기했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겐 기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 쓰면서 막 하나님께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 마지막에는 그런데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쓰긴 썼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아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얘는 진짜 착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굉장히 율법적인 아이였어요. 그 자기가 나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가야 돼. 고등부 섬겨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모든 영적인 행위를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기쁨은 없는 애인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도 또 이 남자애가 어떻게 했냐면은 여자친구랑 전화통화를 하다가도 나 지금 말씀 읽어야 돼. 전화 끊어. 알았어. 그렇게 자기의 열과 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가는 애인데 실제로 기쁨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카톡에다가 너 얼마나 사람이 갈급했으면 그렇게 썼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글 내용을 보면은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헌신했고 술도 포기했고 이렇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시냐, 나는 왜 기쁨이 없냐. 결국에는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장 모임에 있던 애가 목사님, 얘가 진짜 엄청난 율법 지키는 율법 바리새인인데 진짜 복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복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다가 헤어졌는데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제도 그 얘기를 이제 나눴더니 다른 이제 여자 청년에게도 얘기했더니 목사님, 사실 제 남자친구도요 지금 군인이고요, 장교고요, CCC 출신인데요. 이 사람이 너무 자기 율법이 세요. 자기 틀에 자기를 가둬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라 해서 지금 어디 이제 어디입니까? 뭐 GOP 이런데 각 그 경계선 북한하고 접경 지역에 가서 있는데 이거를 못 지켜서 자기가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는데 예배도 못 드리고 못 내려오니까 몇 개월 동안 예배도 못 드리고 이래서 자기가 지금 무너졌다. 그래서 나는 너랑 헤어져야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모든 탓을 여자친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랑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졌다. 처음에는 이 여자친구가 이 남자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구나. 미안하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했는데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걸 못 해야겠다. 또 나는 남자친구로서 너한테 너 여행도 시켜주고 이런 걸 해줘야 되고 이걸 해줘야 되고 영적으로 너한테 말씀도 해줘야 되고 이걸 해줘야 되는데 난 그걸 못하는 사람이다. 너랑 헤어져야겠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모든 탓을 여기로 돌리고 있고 원인을 잘못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친구가 이 여자 자매님이 처음에는 맞아 그래야지 하다가 뒤로 갈수록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원인을 자꾸 자기한테로 돌리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남자애가 자꾸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끼워 맞추지 못하면은 굉장히 낙담해하고 낙심해하고 자기 삶이 무너진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그게 이제 바리새인의 특징이잖아요. 저도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율법쟁이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완벽주의자들의 특징은 이제 이런 거래요. 어떤 이제 괴물이, 어떤 무서운 괴물이 조그마한 자기 사이즈에 맞지 않는 침대를, 자기 길이보다 짧은 침대를 놓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요. 그럼 가둬요. 그럼 사람이 불편해서 이렇게 버티다가 발이 삐져나가잖아요. 틀을 벗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삐져나온 팔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다. 이게 율법주의고 완벽주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매님은, 근데 목사님 저는 저 친구처럼 막 매일매일 막 말씀도 못 읽고 예배도 가끔씩 실패하긴 하지만, 가끔 술도 먹어요. 가끔 실패하긴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예배하는데 저는 기쁘던데요. 저는 저렇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애쓰고요. 해석하려고 하고요. 제 마음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은 시원해지고요. 저는 오히려 전 이렇던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차라리 복음이다. 그게 맞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자기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받는 것이 맞다. 빌립보서 3장 4절 한번 보도록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3장 4절부터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자기가 믿었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까 그 친구처럼 저 이렇게 자기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 바리새인 바울의 모습, 바울이 사울일 때의 모습,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더라.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하는 의는 뭐예요? 제가 예배 드렸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 나왔잖아요. 제가 군대 포기하면서 나왔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섬겼잖아요. 나 이렇게 봉사했잖아요. 내 의가 된 거예요. 내 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가 내 의가 돼서 바울이 사울 때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 의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내가 의로 이렇게 쌓아서 내 의로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믿음으로부터 의는 어디서부터 와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그것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 나는 못했어요. 나 실패했어요. 나 안 됐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는 거야. 너는 못해.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넌 죄인이야. 그렇지만 내가 의로우니, 예수님께서 의로우니 그것을 믿어라.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지는 것이고 우리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 우리가 의로워졌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헌신했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에게 나타낼 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그 봉사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예배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누군가를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으로 하시는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작은 구름을 보고도 하나님을 크게 보며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믿음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나의 의를 혹시라도 믿고 있었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믿고 있었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다 그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완전한 믿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작은 믿음들은 작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성취를 기대하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전히 달려가고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걸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믿지 못하는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